어제 아침에 우리가 겟세마네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눈 거 기억합니까? 겟세마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생에도 뜻밖의 만나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닥치기도 합니다. 소위 나의 겟세마네죠. 그 겟세마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겟세마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나도 알지만 너희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거 아니냐? 이거 다 공식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뭐예요? 내가 좋을 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성취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은혜가, 그런 공식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대입돼서 적용돼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 겟세마네 때는 주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사셀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셨죠?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사셀을 영어 성경에서는 거의 다 희생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은 희생양이다. 그럴 때 여러분 쉽게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오늘 특별히 이 아사셀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아사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 나오죠. 9절 대제사장 아론이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양이에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서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한 가장 큰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는 지난 1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날이야. 그게 7월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 7월 14일이에요. 이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흠없는 두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가 뽑히는 그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죄, 소위 속죄양이 돼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드리고 불을 살르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되죠. 속죄 제물이 돼요. 그 나머지 한 양은 아사셀 양이 돼요. 아사셀 염소가 된 이 양에게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전부 다 이 양에게 다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가 다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아사셀 양을 광야로 끌고 나가요. 광야로 끌고 나가서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를 이렇게 견학을 하거나 이렇게 답사를 하면은 아사셀 협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협곡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내려다보면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이런 비탈길이죠. 아주 긴 비탈길이야. 거기에 양을 밀어내요. 그러면 어떤 놈은 이게 막 둥글둥글 막 굴러 내려가다 그냥 피 투성이가 돼서 죽는 양도 있고, 어떤 양은 또 살기도 해요. 예. 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 양이 뭐 낯선 곳이고 뭐 아무도 없고 비탈길이고 이러니까 뭐 소리를 지르면서 매매 하면서 막 이렇게 헤매요. 그런 그 광야에 이 하이에나가 있어요. 하이에나, 늑대 같은 이런 거 하이에나, 그 광야에 사는 이런 맹수들이 있어요. 그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먹이가 되고 찢겨요. 다 죽어버려요. 이게 아사셀 양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아사셀 양을 제일 처음에 거론한 사람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사셀은 하나님의 어린 양.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아사셀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이 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에요. 마리아가 언니라고 사촌 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가 없다가 늙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됐어요. 마리아도 처녀인데 잉태하게 됐어요. 이래서 사실은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엘리자벳은 자기 남편으로 잉태되었는데 기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처녀가, 어린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돼요. 자기 부모하고 상담하거나 고민을 나눌 수도 없고 뭐 누구한테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자기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 그때 엘리사벳이 임신 26개월이었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이에요.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참 신기하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고민이 돼서 사촌 언니를 찾아가요. 근데 이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이 자기 친척 동생 마리아가, 어린 처녀 마리아가 오는데 그만 임신 6개월 뒤인 이 아기가 뱃속에서 막 뛰노는 거야. 할렐루야. 막 뛰노는 거야. 어쨌든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서로 알고 있었죠? 아는 관계예요.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도 서로 알았을 거예요. 나사렛의 예수. 그러나 자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에세네파 광야에서 자랐거든요.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세네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에세네파가 늘어나기도 해요. 그 뭐냐면 사람들이 에세네파 들어오기도 하죠. 가입을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그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이런 아기들을 입양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기를 사랑하고 그 아기를 말씀으로 토라로 그 율법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신앙 훈련을 해요. 기도 훈련을 하고 성경을 쓰는 훈련을 시키고. 많은 학자들이 세례요한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어릴 때 입양했을 것이다. 에세네파에 입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쨌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약대 털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모피 입었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예수님도 그때 나이 30세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요한 앞에 나가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해치고 막 오셨겠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왕국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걸 알아라. 아멘. 이제 메시아의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그가 유다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머리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계속 선지자들 보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이제 곧 출현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확신을 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앞으로 딱 나오는데 사람들 막 헤치고 나오는데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당신이 어찌 내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를 주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아사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아사셀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참 신기하죠. 안수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그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그가 희생당하고 그가 죽음을 당함으로써 1년 동안의 주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월절 양이 또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했어요. 유월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고 순전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피를 내서 문지방에다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고기는 그들이 먹어요. 무교병과 먹습니다. 누룩을 안 섞고 만든 빵이라고 할까요? 그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나물 중에 이렇게 뭐 양념하거나 뭐 설탕을 넣고 이건 아니라 쓴 나물 그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의 유래는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그 양을 고기를 먹어라. 다 떠날 채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고 먹어라. 그래서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의 집에도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는 다 죽어요. 사망의 재앙이 망가요. 그런데 그 문지방의 문에 양의 피를 묻힌 것은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재앙이 넘어갔어요. 재앙이 지나갔어요. 재앙이 사망이 죽음이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이 고난절이 이스라엘 히브리 달력으로는 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예루살렘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의 군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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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그리고 광야로 버림을 받고 광야에서 버림을 받고 희생당하신 아사셀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깨달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아사셀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뭐예요?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건 편지니까, 우리는 그러면 바울 자신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에베소 교인 된 사람들 말이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아사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걸작품 이런 뜻이에요. 포에마, 헬라어로 포에마, 이건 대표작, 걸작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작가가 자기의 대표작을 만들 때는 가장 많은 심혈을 들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표작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그분이 유월절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지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 오늘 읽은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 볼까요? 34절을 보시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8일 만에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에서 누구를 만난? 시몬이 이 아기를 본 거예요.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시몬은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어느 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너는 세상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 보기를 기다리면서, 아멘, 성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이거든요. 이 시몬이 마침 낳은 지 8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또 요셉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아기를 봐요. 아기를 보는 순간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아멘. 그냥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냥. 네. 예수님은 누가 나한테 설명해 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자기가 그 아기를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아기를 보게 해주시다니요.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며 이런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해서 무슨 이방을 비치는 빛이 될 것이요. 막 이러니까 그게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시몬이 그를 축복하면서 한 말이에요. 보세요.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는, 이 아기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흥하게 될 것이요. 이러면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 아기를 인하여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어때요? 패하거나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은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기 내 마음, 누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은 이 아기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아사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고 죽을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아멘. 이해돼요? 이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자, 보세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되,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난을 말해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절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영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비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찬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미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을 것이고. 믿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리라. 오늘 아침 이 고난 주간 수요일, 여러분 십자가를 상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영접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축복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저주가 될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수요일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사셀 양이 되신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고 가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그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생각. 어떤 사람은 무감각할 수도 있죠. 무덤덤하게 십자가 많이 봤지, 교회 가서 많이 봤지, 하도 많이 들었지,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보면 마음이 떨려, 감동이 일어나. 십자가만 보면은 성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와. 할렐루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